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은 2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여인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대화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35절부터 4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선제적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이제 제자들은 대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뿌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선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넉 달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씨를 뿌려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뿌리셨고, 그래서 그 일은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선제적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의 시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인터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놀아서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단계 속에서도 이미 우리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출발은 내가 시작하는 그날이 출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나는 거두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만약 그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면 거기에는 주인공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이제 거두는 자가 이제 거두게 됐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시는 35절과 36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뿌리신 것에 열매를 거두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35절, 36절, 그리고 37절, 38절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심지 않고 우리는 가서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를 뿌리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씨 뿌림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우리는 늘 묻고 그 때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추수 때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어떤 활동을 막 시작하시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가시는 길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급히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이 지금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직전인데 바로 하나님은 벌써 씨를 뿌리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주시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8절 거기에 보게 되고 39절에 보면 먼저 사마리아 그 성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여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능력, 야 옛날에 내가 행했던 일 그걸 다 말하시더라. 그래 어디 한번 가서 보지. 그렇게 능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초청해서 이틀간 같이 거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42절에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구세주로 그들이 알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거 뭐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열매 거두는 것을 벌써 이야기하시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씨를 이미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열매 맺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세상의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해요. 그런데 그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고 오늘 주시는 36절과 같은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시간적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지적 주도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한 사람은 37절에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욥기 31장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먹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뿌리고 예수가 거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뿌리시고 제자들이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추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개념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추수는 선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추수를 무조건 다 심판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을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추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다른 일들보다도 선교,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행하는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추수는 선교에 대한 상징이고, 이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서는 영생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추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가 그냥 가서 무슨 건물 세워놓고 무슨 학교 지어,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문화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그들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기독교적 의미의 선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간접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요,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면 이 선교에서, 추수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뿌리셨고 거두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뿌리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즉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 선교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매를 거두시고 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사도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모아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대전제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35절, 36절, 37절, 38절은 바로 이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저께 잠깐 보았습니다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고, 이미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내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을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냥 말씀은 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문자를 해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2절로부터 시작하는 양식에 관계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양식은 바로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추수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선교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선교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선교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필요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무슨 의료기관, 또 그 어떤 지역에 필요한 무슨 수도 시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췄으면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이 성경 안에서 보는 선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선교,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하는 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하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더불어 그 일을 행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두러 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일은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4장 적어도 35절부터 38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9절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이적과 기사, 능력, 표적,
이것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9절로부터 42절까지에서는 사람이 시작은 어떤 계기는 어떤 능력, 이적, 기사, 표적을 통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가 빨리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하는 거, 그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가 행하신 그 어떤 그 여인의 과거의 행적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우리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그거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일을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그 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계속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행하실까, 이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유해달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집 와서 그냥 놀다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깊이 있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서 쉬시면 그냥 피곤하다 쉰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밖에서 막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불평하잖아요. 내 여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 나 좀 정신없이 바쁜데, 쟤는 그냥 무슨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이나 듣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는 좋은 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가 인생 잡담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잡담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만남의 관계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중에는 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면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할 시간이 많은데 그걸 교회로 또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카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카페가 되는 거예요. 잡담이나 하는 거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잡담하고 살았으면 교회에 와서만큼은 믿음의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눔이라고 해서 삶을 나누는데, 이 삶을 나누는 일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이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교제예요. 믿음의 만남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두 젊은 남녀가 모여 앉아가지고 교제 나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음란한 생각이나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성도의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의 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냥 그러려면 그거는 카페에 앉아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들의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마을에 좀 같이 좀 계세요,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였지 인생살이를 듣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어땠어요? 예술 또 세례복 베풀 때 어땠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42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세상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겠냐고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생수에 관한 이야기,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악에 가까워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괜히 우울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장사치가 되고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소굴이 돼버렸어요. 성도의 참다운 교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0절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해달라고 청해서 예수님 이틀 계셨어요. 그 이틀 동안에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세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휴가나 이럴 때 만 이틀 동안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세요. 주님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말 온전히 주님에게만 내가 온전히 이틀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열정이 없어요. 그 온전히 주님에게 주님의 소리만 듣는 핸드폰이고 뭐 다 꺼놓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펴놓고 핸드폰 켜놓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핸드폰에 무슨 카톡 왔나 안 왔나 기웃거리면서 성경을 봐요. 이미 마음의 반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은 아닌 거고 간절함도 없는 모습이에요. 이틀이면 그들이 예수가 참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모습, 이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 시작은 여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기이한 능력, 과거의 삶을 다 알아맞히시고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뀐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죠.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죠. 내 믿음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걸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믿음의 전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냥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나와서 사람 만나고 내가 그냥 뭐 재미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가게 되면 그때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이 그냥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세상의 참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왔든지 간에 빨리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소위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는 거고 믿음이 바르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냥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건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께 맡겼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냐. 주님한테 안 맡긴 거예요. 주님한테 맡겼다면 하는 행동과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를 용서하나? 절대 못한다. 우리는 그래요. 절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안 되면 주님 나 이거 정말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은 나의 참 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도구마예요. 하나의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의 말을 듣고 행동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뜻대로 다 행동했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내가 내 구원자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지적 주도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을 듣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되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구세주가 내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게 흔들려요? 그럴 수 없죠. 내 기분, 내가 바라는 능력 이것만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요즘은 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예수가 없는 거고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적과 표적을 보는 섞어서 구경하러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보면 와 박수 치어요. 그렇지만 내가 공중을 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공중을 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객이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와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2018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오늘과 똑같은 모습이고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출발은 그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의 표적, 이적 그런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친히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다른 이들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